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는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을 들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셨고 결국 바벨론에게 유다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유다는 수없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함으로 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지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와 상관하지 않으실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고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넘어간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라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42장에서는 군대 지휘관이었던 요하난의 무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나와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그들은 무엇이든지 듣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요청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그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곳에 머물러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중한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큰 것을 요구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따르기에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조차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하난의 무리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이곳에 계속 산다면 그들은 장차 바벨론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안으로 지금 애굽은 전쟁도 없고 양식의 궁핍함도 없어서 살아가기에 너무 좋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셔서 너희들이 애굽으로 간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을 따라가서 그 재난 속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앞에서는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따를 것이다 라고 다짐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바로 그곳에서 머물러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정당한 이유와 근거를 마련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의 뜻은 이미 애굽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지지한다라고 그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였던 것이지요.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중에도 그들이 결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뜻만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는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도할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세우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는데 모든 힘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일까요? 또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었나요? 지금 우리의 마음 한편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정당성을 갖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교묘하게 우리의 판단이 더 옳다라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때로는 내 체면을 앞세우면서 때로는 나의 신앙적 경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스스로 감추었던 그 어리석은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포장하고 왜곡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성령님께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들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주께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의 뜻과 나의 바람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왜곡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자신들의 죄악됨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왜곡하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